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다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쉽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심오함을 깨달으려면 정말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그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량만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분량은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무한 광대한 분으로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사역에는 절대로 사람의 영향을 받거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또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그분의 거룩함에 부합할 수 없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거나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할 겁니다.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과 같이 협동을 해서 그래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뭔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시인해야 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시인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 연약함을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전진에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완전히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손을 놓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로 여러분은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비결을 쉽게 얘기할 때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오직 유일하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럼 믿음의 단계로 전진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바깥에 보이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그 100세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에까지 바로 뭡니까? 전진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은
기도와 간구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1년을 하고 심지어는 수년을 해도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심지어는 가르쳐주지도 않고 계시도 임하지가 않는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더 기도와 간구를 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좌절을 하고 내게 무슨 결핍이 있는지 또 죄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심오한 뜻을 알고 나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도 다 뭡니까? 아직도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그죠?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고 또 어떻다는 것입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교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직도 많은 생각들이 내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전엔 뭔가 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무엇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인간의 어떤 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른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 그 마태복음 20장에서 그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그럴 때 아니 분명히 뭡니까? 그 나중에 온 사람은 한 대를 원 받았으니까 아침에 온 사람은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는 뭐 아침에 오거나 저녁에 오거나 공평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심오한 뜻은 바로 뭐냐? 내 뜻대로 한 거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심오함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걸 뭐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게 아니래요. 그렇습니다. 그건 인간의 계산법이 아니에요. 이런 상업적인 계산법이 아니라 모든 것은 멋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본문에서 그거 하나만 잡아내서도 아주 귀한 걸 제대로 잡아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오늘 시간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하심은 인간의 행동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원함에 따라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 자신의 목적에 따른 것이지 우리의 원함에 따른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죠? 그게 그 질그릇을 만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가라면 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실 때도 우리는 아멘하고 순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표준과 순서와 범위에 따르지를 않고 그분 자신의 기뻐함에 따라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르라고 그랬어요. 다 긍휼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없고 구원도 믿음도 모두가 그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믿음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들으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아까 기도 들어주시죠. 근데 왜 5년을 해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추구해도 계시도 안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그 무슨 뜻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가 설계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단지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근거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을 통하여 능력으로 속사람이 간공케 하여 주시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에서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걸 알게 해달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부터 백까지 다 그분이 하신 거야. 이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서 그게 변경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알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같이 합력해가지고 뭐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에 이거 간단한 얘기지만 굉장히 심오한 얘기예요. 이걸 전부 알아들을 수 있다면 인생이 깊은 진리를 터득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가면 갈수록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안 보이던 것이 계속 보여요. 100번을 읽었는데 1000번을 읽었는데도 옛날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긍휼인데, 자,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확실히 오늘 본문 말씀이 맞는 게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진 게 없어요. 성경 얘기는 이미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예정하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 이제 그 요한복음 6장에 그 오병이어의 얘기가 나오죠. 네? 그 굉장히 아주 귀한 말씀인데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데 이러한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기대조차도 안 해서 상상조차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기껏해야 뭐라 그러냐, 이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본 것은 이 계시를 해주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제자의 생각은 뭐냐? 이 많은 수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더 필요하고 먹을 것을 다 사온다 할지라도 모자랄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의견? 사람의 의견인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라고 하는 것은 6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벌써 무슨 얘기를 하고 하느냐면 하실 일을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하실 일을 이미 예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이냐? 웬 아이가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인데 벌써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 음식이 어떻게 먹을까 질문을 했긴 했지만은 뭐 한 것입니까? 이미 이들을 먹이려는 생각을 이미 가지시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의 생각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도 보십시오. 먹고 남은 보리빵 부스러기가 12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누구의 계획? 사람의 계획. 하나님의 분량과 사람의 분량,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비교조차도 할 수가 없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완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도 안 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완벽하신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셉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생각은 정말로 땅에 속한 그런 생각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다 그래요. 이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얘기도 봅시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제를 탕자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 탕자의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깃들여 있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냐 보십시오. 이렇게 간단히만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 탕자가 돌아올 때 모든 걸 겪고서 돌아와서 생각하는 것은, 나가보니까 이게 굶어 죽여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먹을 것만 누가 줘도 좋겠다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었었습니다. 또 하늘의 감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냥 종으로만 이렇게 받아줘도 좋겠다, 누가 그렇게 생각해서 탕자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자마자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치루었고, 오히려 상속자인 아들로서 모든 것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그 탕자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때 탕자가 그런 죄를 범했으니까 되게 그래도 나름대로는 뻔뻔하지 않고 합리적일 것 같다. 아닙니다. 그 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는 탕자는 전혀 알질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과 그 탕자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생각은. 예. 그야말로 와서 보니까 그 탕자의 기대와는 달리, 생각과는 달리 일방적인 은혜를 쏟아부어 주지 않습니까? 이거 다 네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속을 내려주는 거. 요한복음은 또 복음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세 복음서보다 또 다른 현저한 노선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은, 성경은 정말 모든 것이 선을 이루고 또 아주 긍정적이고 완벽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얘기는 다 뭐냐? 모든 것이죠?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가지 기적이 다 그 얘기예요. 사망에서 뭘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많은 생각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2장에서도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그 원칙이 다 적용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이제 포도주가 없다고 하자, 그건 그 어떤 잔치니까 어떤 사람의 인간의 일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녀를 저지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자여,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아서. 그 더 깊은 그 진리, 그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머니이지만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고, 마리아는 이 일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생각은 지금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땅의 일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인 거예요.
육신의 가족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이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달콤한 포도주가 생명의 어떤 뜻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에 따른 것이지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그런 각도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성경이 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봅시다. 이거 9가지 얘기는 다 얘기할 수가 없고, 요한복음 4장이면 그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거기서 만나서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생수를 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목마름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게 1년 전인지 5년 전인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벌써 남편을 5이나 바꿨다면 그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마리아에 가기 전에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시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그죠? 갈릴리로 가려면 그렇게 안 가도 되고 직통으로 가도 되거든요. 이 여인에게, 바로 이 갈급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려고, 이것도 사망에서 뭘로?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또 놀라운, 아까 그 6장, 요한복음 6장도 놀라운 비유지만 11장의 얘기는 여러분 그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길과 생각은 어떤 계획이었느냐? 다 죽어가지고 3일도 아니고 4일이 돼서 썩어 문드러지고 나서 부활시킬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야.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 생각은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전부 따르고 빠진 거야. 그게 계속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왜 진작 오지 않았느냐고 얘기하고, 부활을 해도 앞으로 부활할 것이 지금 당장 부활할 걸로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의 의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자기의 의견. 이거 하나만 알아두면 우린 정말 큰 것을 알 수.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다 뭐야?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의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의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다 지 생각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의견이래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은 오직 생명의 방식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방식으로, 그리고 지금 당장 살려주지 않습니까? 4일 만에. 그런 방식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새로워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생각과 그 많은 날들과 그 고민들이 다 뭐다? 어떻게 보면 내 속에서 나온 의견이고 또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자, 9장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얘기를 하는데 벌써 사람은 딱 그럽니다. 저 사람 소경이니까 제자들조차도 저 소경의 죄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저 친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다 뭐죠? 인간의 의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에게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하면 우리가 뭐가 조금 안 되고 안 풀려도 이거 제 탓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동전의 앞뒷면인 거예요. 불순종을 통해서 자비를 베푸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생각이 멋있는 거야. 그죠? 예. 그야말로 우리가 왜 생각을 해도 밝은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각은 요만큼도 인간의 그런 어두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의 눈으로는 그런 비유 많이 하죠. 물컵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근데 그거는 게임도 안 되는 비유고, 그죠? 물컵에 어떤 사람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어떤 사람은 벌써 다 먹었다. 이런데 그거보다 더 심오한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우리에게서 하루하루 지내면서 생각하는 많은 생각들이 다 내 생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보통 생각하는 것이 3,000번 이상이랍니다. 그 많은 생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처럼 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 왜 나를 실망시키십니까? 왜 공평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러죠? 거기 품꾼들도 상업적인 계산을 가지고 이거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 막 불평하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절망하고 허무하고 염세적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비참하다고 하는 것, 심지어 굶는 것, 선택에 대한 의심, 내 죄로 심판받고 저주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오해하는 것, 심지어 옳고 그름과 선하다고 하는 것까지도 거기에 진정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고 찬양과 경배가 없다면 그것은 내 의견이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것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반드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다 누구 생각이었어? 지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그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고, 이 견고한 진인 이 생각이 이게 정말 부서져야 된다고 그런 설교를 한 것처럼 많은 이론과 견고한 진인 생각은 다 뭐로부터 온 것이다?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이 제일 많이 건드는 부분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지각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평강이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올 땐 반드시 평강이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뭐죠? 마음과 또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오만을 쳐부시며 어떠한 생각이든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에요, 사실. 이게 나의 깨달음과 실제가 되기에는.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바로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며 나를 위해 내가 원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절대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동과 무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이걸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어떤 운명에 대한 사랑이죠. 사람의 요구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식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까 이사야서 55장에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은 하나님의 결국 뜻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은 어떻게 완성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노예의지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의지가 주를 향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도조차도 기도 외에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거두어 간다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게 없다는 사실을 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나의 나듬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한 가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헛되이 기다리며 아무 소망도 없다고 느낄 때 그걸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다 놓느냐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만을 앙망하며 바로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기 때는 무엇도 보여주고 이런 것도 보여주고 첫사람은 보여주지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르쳐주라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기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도 하시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시는데 뭐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잘 아는 어떻습니까? 그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그럽니다. 거기에도 아주 결정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고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 연약한 죄인인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것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만으로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여정에 두신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다 닥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심오하다. 누가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생각을 잘 아는 사람은 없으며 의논 상대가 될 만한 사람도 없다. 누가 먼저 들었기에 주님의 탐내를 바라겠느냐? 모든 것은 다 뭐다?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개입이 되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창시자고 그분은 완성자입니다. 신학이 왜 좋으냐고 하면 구약은 어떤 밖에 드러나게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서 그걸 지키라고 한 거예요. 신학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킬 필요가 없는 거야.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고 법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지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창시자고 그분이 또한 완성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작이요 그분은 끝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게 될 때 진정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만 앙망하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다. 다른 말로는 긍휼이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이제 그런 경우를 당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왜 이렇게까지 완전히 절망에 이르게 해야 되느냐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자신을 믿지 않고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이게 죽게 되었을 때 바로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언제?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 일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의 제안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역사는 우리의 구할 수 있는 것과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보십시오. 그 대표적인 것을 바로 아까 모든 것을 우리의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바로 이방인인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셨고
또 나아가서 다시 또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시기에서 회개해서 또 자비를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인 얘기인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신 다음에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불순종 안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심오한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심오한 경륜을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소위 뭐라 그런다? 이걸 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이라고도 그러죠. 그죠? 그렇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지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길도 그걸 노정이라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가고 다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걸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 비교할 필요도 없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쁨과 감사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은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우리의 생각으로 완전히 포기했다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손을 완전히 놓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역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시련을 당할 때 그때 당시에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고 지나놓고 보면 바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내시는 분입니다. 보십시오. 그 정말 뭐 홍해를 가르거나 정말 죽은 자를 살리거나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게 다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확실히 그분의 방법은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시지 않고 다 내려놓고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드디어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진짜 몰라요. 이걸 겸허하게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쉽게 우리는 믿음에 대한 믿음에까지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알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겠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니라 그는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 다른 공동 번역에 보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고 기도해도 되지도 않고 기도조차도 못하고 절망에 빠진 것 같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중에도 절망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죠. 바로 뭡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죽은 자를 하나님은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제 주셨어? 백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어려울 때. 신앙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역설이고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고 불공평한 겁니다. 그 많은 설교를 제가 들어보지만 아까 마태복음 20장의 얘기도 9시에 왔건 5시에 왔건 3시에 왔건 다 하나님은 골고루 준다. 이런 게 아닙니다. 첫째 된 데가 나중되고 나중된 데가 처음 되는 것도 그렇고 9시에 왔건 모든 것이 왔건 그 모든 것은 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해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 얘기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지는 못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바로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인데 네가 왜 네 머리를 가지고 네 생각을 가지고 상업적인 계산을 가지고 계산하느냐. 특히 거기에 잔머리를 잘 굴렸던 게 베드로 아닙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아무 것이 안 이루어져도, 성경에 왜 그런 말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어린애같이 맨날 조건적이고 달라고 하고 상업적인 계산을 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조건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때는 감사하다가도, 예?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기대대로 안 된다고 완전히 절망해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성숙한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성경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우신 계획과 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이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거기에 사람의 공로가 요만큼도 들어간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드리고 싶은데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예수님도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오르시기 전에 먼저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정리하시고 사망까지도 정리하시고 천국에 오르셨죠. 이 원리는 깊은 원리예요. 그럼 천국에도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고 음부에도 계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오르기 전에 먼저 지옥에 내려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 거기에 누가 계셔?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은 너무나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야. 조금만 이거 소경이 눈이 어떻다 그러죠? 안 보이면은 저게 누구의 죄입니까? 이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동전의 앞뒷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천국에서도 안전하지만 어디에서도 안전하다? 지옥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와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사람을 벌하고 멸망시킨다고 하여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1일 3,000번 변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의 틀에 집어넣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까지 간다면 신앙은 아무 부족이 없을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 세상 나를 다 버린다고 하더라도 주님 한 분만 있다고 하면 왜 우린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능히 우리를 지켜줄 것을 확신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것도 내가 생각하는 거지만 속에 뭐를 감추고 있다? 영원한 자비와 긍휼을 감추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고 어떤 삶이 어떻게 어렵게 하고 어떤 사태가 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데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셔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지키셔서 완벽하게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큰 주제처럼 주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뭡니까? 긍휼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 죄인인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참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